13장에 나타나는 용과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예언자를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면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할지라도 반드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마셔야 할 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입은 여자 또는 남자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같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길을 걷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추체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 증거하는 바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큰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후 땅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세차게 검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짐승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분량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군사 공동체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남자이 다윗이 등장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대적 세력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남자아이 모형으로 나타나는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도록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용과 짐승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은 사탄의 세력들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요동치는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의미심장한 증거입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예언자와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정신을 무장시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탄적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남자아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들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요? 사울왕과 군사 공동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적 세력에 두려워가지고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지상교회들 성도들,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 그 무리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남자아이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전쟁을 전면에서 수행해요. 14만 4천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남자아이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요. 이들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예언자와의 대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그러하고 계시록 14장 1절도 그와 같이 증거합니다. 하늘의 군대들도 용과 그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듯이 걸어다니는 땅의 군대들, 이 하나님의 무기들,
하나님의 남자아이는 이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원시 혼돈 세력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증거하는 큰 붉은 용의 아바타, 아들과 같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10 왕관을 썼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나타나는 짐승은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예언자 다니엘이 본 바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되는 짐승들의 합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3절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의하면 네 왕들이고 예언자 다니엘은 네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의 묘사에 다니엘서 7장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의하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으로 이 짐승은 이전의 짐승들과 다르게 10뿔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이 증거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증거를 이어받으면서 비상한 이 짐승이 특징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증거하는 세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와 해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작은 뿔의 서술을 토대로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용은 자신의 아바타, 아들과 같은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언급되는 작은 뿔은 역사상 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가 적그리스도의 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상 한 인물로 나타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도 그의 권세가 어떻게 얻어졌느냐, 다니엘서 8장 24절에 의하면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적그리스도도 용에게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외부의 힘으로 이 힘이 누구의 힘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가 묵상이 필요한데,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역사상 한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얻은 그러한 방식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파괴하며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어떻게 줘요? 용이 짐승에게, 용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마법적 주술을 통해 가지고, 사탄적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바쳐요. 그래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몸을 기꺼이 마귀의 처소로 내어주므로 자신이 얻을 수 없는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 숭배와 기괴한 예식가담은 자신을 마귀의 처소로 내어주는 사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은 마귀에게 경배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기꺼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내어준다라고 증거를 해요. 7머리 가운데 하나가 무슨 말이에요? 연합세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이 보여주는 땅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들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그리스나 로마 제국이 드러나고 그 어둠의 왕국들이 역사할 때에 미국은 있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연합 세력임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지도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것은 그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다시 그가 부활하듯 정치적 위상으로 일어나는 모습에 온 땅은 이 짐승을 추종합니다. 그가 다시 머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와요. 지금 유럽 연합은 27개 국가잖아요. 44개 국가 재생 로마 제국의 부활을 말한 자가 누구예요? 마크롱이에요. 프랑스. 누구랑 같이? 영국 보리스 총리랑 함께. 유럽은 혼돈에 사로잡힌다라고 제가 19년도에 말을 했잖아요. 용이 이자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사실은 그가 용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연합 세력들 가운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로 일어나며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의하지 않고 용을 힘입는 영광이며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권세와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기도와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말하며 영상들을 유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난다라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뭘로 나타나요? 짐승으로 나타나요. 연합 세력으로. 그 짐승에서 뿔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이어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13장 3절 4절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그는 아래 5절에서 7절을 읽으면 42달 동안 과장되고 신성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대적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즉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성취하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재생 로마 제국의 부활을 알리며 정치적 역량을 온전히 집중시키려고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숨겨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드러나고 알려지는, 즉 다니엘서 7장에서 증거하는 작은 뿔이 부상하는 형세로 나타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용이 자신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준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영웅들이에요. 각 나라와 민족들의 종자씨와 같은 성인들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확대되어서 연합국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깁니다. 이러한 일들은 팽창하는 짐승의 제국 아래로 포섭된 나라들과 민족들, 염소의 국가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가공할 만한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도 통치에 저항하며 이길 준비를 자신 안에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경계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무슨 일들이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가정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가정부터.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